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어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칸타타의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부활의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강원도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놀이터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놀이터였어요. 특별히 뒷동산 그리고 앞 시냇가가 우리가 즐겨 찾는 놀이터였습니다. 뒷동산, 저희 집 뒷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쁜 쌍둥이 묘가 있었어요. 쌍둥이 묘. 봄철에 대해서 가끔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허리가 굽어진 할미꽃이 예쁘게 났습니다. 자주색 할미꽃 여러분 아시죠? 너무 예뻐서 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예쁜 그 할미꽃이 있는 그런 묘였습니다. 그 쌍둥이 묘 앞에는 상석이 있었는데, 상석은 제물을 들 때 쓰는 그 반반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상석에서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었지만은 밤에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 가면은 그 무덤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었어요.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을 지난 첫날, 오늘 주일 새벽이 되겠죠. 그 새벽 일찍이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을 찾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황을 뒤집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마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서 장례를 지낼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장례 지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빌라도 총독에 가서 성경에 의하면은 탕돌이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내가 저분들 장례시키겠다고, 장례를 드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당돌하다 하는 표현인데, 이 당돌하다는 이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빌라도가 시신을 내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리마대 모든 탕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인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마포로 대충 싸가지고 자기 소유의 동굴 무덤에 안치한 후에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장례를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시신을 인계받고 그리고 세마포에 사서 자기 소유의 그 동굴묘에 하는 것, 그 전체 과정을 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초라한 장례식을 보면서 이 여자들의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시면류관에 찍히시고 못에 찍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으로 어려운 그 시신을 그 만신창이 된 시신을 그대로 무덤에 던지듯이 방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마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향품을 사고 예수님께 염을 하고 싶은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일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무덤은 아무리 호화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호화분묘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사별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사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자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긴 살아있으나 무덤처럼 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저거 몇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이 만성화된 여인이었고 한숨이 들숨 날숨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안준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모든 집안 사람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종까지 무시하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온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게 되면은요, 가족들로부터 살아난 가족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격리된 공동체에 산 사람들, 그들은 살았으나 무덤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환자도 그는 살아있으나 무덤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38년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서 이미 무덤이 되어버린 삶, 이것이 바로 38년 된 그 환자였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엠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엠포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기존 3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가 해서 3포 시대로. 그 다음에 5포 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이 5포 시대는 이 3포 시대 더하기 집 마련하는 거, 인간관계를,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는 거, 이거 포기했다고 해서 5포 시대라고 했어요. 7포 시대란 말인데 이 7포 시대라는 거기 5포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 그래서 7포 시대. M포 시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를 보고 M포 시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그란 무덤만이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면은, 우리 삶에 내일이 없다면은, 우리 삶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은 그는, 그 자리는 무덤이고 그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르자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러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그 청년은 아마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1564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한창 무르익을 때 하이델베르크에서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은, 그 제45조에 의하면은 부활의 유익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인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예수 부활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부활을 믿자.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현재적 부활을 믿자. 세 번째로는 장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자. 이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게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서 가끔 여러분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전서 1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무엇을 증인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대다수의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도 지금 살아있지 않은가? 아무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데 살아있지 않은가? 베드로도 살아있지 않은가? 하면서 지금 대다수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그것은 이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하셨는데 그 시원한 그 무덤에 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현재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학자인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누리는 부활보다는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의 부활을 강조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남, 그분은
upstanding이라고 했어요. 다시 일어남으로써의 부활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부활했어요. 웅크리고 두려움으로 숨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자 그들은 문을 박차고 세상에서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보이시고 그의 창자국 나는 허리를 보이시면서 그 의심의 자리에서 도마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 갈릴리 바다에서 숨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는 새 사명의 자령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꺼져가던 그들 심령에 은혜의 불씨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현존하는 부활을 삶의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존하는 부활을 삶의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화석화된 교회에서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과 반드시 기쁘게 만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월호와 천암 속에 갇혔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환하게 만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플라자라 하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 이태영 씨의 글이 나왔어요. 40대 초반 자매 이야기인데, 이 40대 초반 자매가 40대 초반인데 유방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오직 죽음만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손을 쓸 수가 없고 말기라 그러니까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거였지만은 암은 일시에 그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매일 절망만을 묵상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그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주변에 맴돈 단어들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암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암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암은 저주였어요. 하나님, 신이 있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남들이 겪지 않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암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되었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암은 그에게 고마운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고백한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인생에 비극은 없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비극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비극은 없습니다. 이태영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주님을 증거할 것이고 이 땅을 떠났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루 40여 명이 자살하고 70만 명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이 한국 땅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업스탠딩하는 그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시 영광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소망해야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우리는 다 압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은 그 열매의 뒤를 이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복숭아 묘목을 사왔는데 3년 동안 길렀는데 어느 순간 열매가 열렸어요. 여보, 열매가 열렸어요. 얘들아, 열매 봐라, 열매.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 복숭아 나무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년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 속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 첫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증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보증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존하는 부활을 지금 여기서 체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고 휴가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